저희 아버지가 일체 다른 말을 안 들으시는 목사님. 근데 그게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심해지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왜 저렇게 커뮤니케이션, 남편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는데 왜 결혼을 하셨냐 했더니 예전에는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부인을 힘들게 하고 자녀하고도 아버지 말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자녀들도 아버지한테 학을 띄고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돼요. 이 연민의 정도 있지만 너무 아버지한테 학을 띄. 아버지는 귀를 다 닫으셨다. 나중에는 교인들 이야기도 안 듣고 자녀 이야기도 안 듣고 부인 이야기도 안 듣고 왜 저렇게 되셨을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형제들끼리 너무 이야기 많이 하고 나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 교회라는 곳이 굉장히 목사님은 항상 교인들을 잘 치료해야 되지만 교인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목사님한테 사실은 교회 나가고 들락거리고 교회가 나눠지고 이러면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목사님은 어떤 형태로든 그거를 해소할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것을 계속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렇게 삭혔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목회라는 것이 교인들이 주는 그 인풋에 대한 상처를 다 드러내면 목회라는 것을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런 고통을 인간이기 때문에 잊어버려야 되고 그걸 또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목회의 길을 계속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너무 애쓴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나의 귀를 닫지 않으면 내가 견디기 힘든 그런 것으로서 나의 캐릭터로서 자리 잡아버린 것. 그래서 정말 그런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들 보면 그런 목사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집불통.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인들도 나중에 역으로 상처를 받고 그러는데 어쩌면 저렇게 차단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계속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나이가 드니까 좀 아버지를 좀 되게 이렇게 좀 측은하게 생각하면서 좀 이해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나도 역시 가장 가슴 아프고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님이 나중에는 치유를 해주시지만 가장 이제 나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게 그 사모님. 그러니까 자식들은 아버지한테 학을 띄고 다 이렇게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나중에는 아버지는 교회에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사역을 굳건하게 해 나가시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교인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없고 남편하고도 이 대화가 차단되면서 어떤 부분에서 차단되면서 이걸 다 속으로만 이렇게 다 자식은 대학 가고 이렇게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사모님들을 보면 사실은 되게 우울증을 앓으시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러니까 대학을 떠나면서 그때부터 목사님은 더 견고해지고 자식들은 없고 이래서 이렇게 우울증을 앓으시는 사모님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들은 떠나왔지만 그게 어떻게 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 나가셨는데 가장 심각했던 거는 이제 은퇴를 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자식도 없고 남편은 더욱더 견고하게 있고 이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우울증처럼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사모님의 역할이 아닌가. 사모님이 어떻게 좀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심각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되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어머니가 그럼 저 연세에 찾아나갈 돌파구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전히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책 보시고 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아버지가 평생 살아왔던 그 굳건한 벽을 치고 열심히 사시지만 사모님은 항상 마음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지만 그래도 남편하고 관계에서 약간 해소되지 않은 어떤 부분들에 대한 그 우울함이 깊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목사님보다는 목사님 사모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좀 짠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 상처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차단하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캐릭터로서 자리 잡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그건 아버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과정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되게 이제 우리 질문하는 우리 학생도 지금은 3년대잖아요. 어릴 때는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로서의 권위나 교회 안에서의 목사님으로서의 권위 등등에 자녀로서 자연스럽게 순종하죠. 그게 고려해보지 않은 맹종이 차원이든 순종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반항하고 싶은 어떤 사춘기를 지나오지만 그것이 그렇게 해서 통하지 않았던 때라 거의 스스로의 안에서의 격압에 있는 상태로 이제 지나오지만 바로 이제 지금쯤 되게 되면 결국은 한번 충돌을 하게 되거든요. 용기 있는 거죠. 참 꺼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우리 아버지도 아마 충격을 받으신 것 같다 얘기하는데 모종의 이제 충돌 과정이 꼭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건강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녀로서도 그렇고 또 아버지로서도 그 과정이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항상 일방적으로 아이들이 나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어떤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모든 걸 다 제공해 주는데 아이가 내게 불만을 가질 이유가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른들 생각에서. 그렇다면 그러니까 딸의 입장으로서나 아니면 아버지 입장으로서나 그런 모든 충돌 과정은 불편하지만 굉장히 건강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교수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꼭 그러한 충돌 과정을 거쳐가야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청년들도 삶을 좀 더 이해하게 될 때는 이제는 아버지를 이해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돼요. 아버지가 목사이지만 여전히 역시 상처를 갖고 계신 하나의 한 인간이거나 가신 분이고 또 그분 안에서 숱한 갈등과 고민과 어떤 인간 검경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계신 그렇지만 하나의 직임으로서 설교를 해야만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갖는 내적 갈등은 더 심각하거든요. 적어도 제가 볼 때고요. 저는 이제 그런 지금까지는 우리 아이들하고는 이제 어떤 그런 갈등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제가 설교를 지금도 참 아마추어 같은 마음으로 늘 해요. 왜냐하면 너무 부담되는 일이거든요. 강의는 편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어떤 건 편한데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그 말씀에 나를 조명해보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더 띵커 타입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하나를 단순한 얘기지만 하고 싶어도 제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제 뭐가 돼 말씀이 연성화가 와요. 힘 조절을 말씀이 원래 요구하는 그 강도는 한 일반 10이라면 제가 결국 씨름하다 정말 힘을 내봐야 치 나을까? 그러니까 제 안에서 느끼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제가 현실적 타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렇지만 또 듣는 입장에서는 역시 그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의 사령 그분이 아버지셔도 도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지내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알아요. 아버지로서의 목사님이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 보는 목사님이든 저분도 그러한 분이셨구나를 알게 되고 그분의 형편을 이해하다 보면 이제 좀 레벨화가 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지금의 과정은 좀 힘들지만 매우 건강한 의의 통과의 같은 그런 형편이 아니겠나.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그 지인이 딱 그 얘기를 어르신한테 했을 때 어르신이 참으셨기다 마음쟁이지 어르신 입까지 너 한동대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대? 그러면 이제 어떡하나. 근데 이제 그렇게 가르치시는 이게 이제 또 아마 나도 이제 부모니까 아버지니까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야 임마 너 한동대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래? 그 말도 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학교 보내고 나서 어머니한테 한동대학교가 좀 영 잘못 가르치는 학교는 아닌 모양이다. 그렇게도 할 것 같고 쉽지는 않아요. 아니 저 아주 참 얘기를 이렇게 해줘서 아마 얘기가 더 많을 텐데 더 해도 좋습니다. 자, 누구시든지 한번 이어받아서